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아주 햇볕이 따뜻하게 비쳐서 네. 제 마음도 아주 따뜻해지고 있어요. 네, 전 약간 더워서. 그래요? 네, 그래도 추운 것보단 우리의 마음을 좀 온화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 받아들임이라는 책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9과에서부터 12장까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막 훑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이해가 가는 것 같고요. 네. 제 마음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다시 한번 재각인을 하는 거죠. 이제 이전에 이제 상담에서 배웠던 기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네. 이제 저 자신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고 또 점검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되게 좋네요.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책 읽으면서 이 내용 정말 좋다.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근데 다시 제가 이 책을 지금 한 세 번째쯤 읽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아. 그쵸. 네. 왜 그럴까요? 필요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니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에 딱 항상 품고 있으면 좋겠다. 좋은 이야기들은. 네. 근데 이렇게 잘 리마인드가 안 되는 거 보면서 네. 에이, 어떡하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좀 네. 깊이 있게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회복하고 품는 그런 네네.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9장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이 세상을 자비로 감싸 안기. 세상을 자비로 감싸 안기. 너무나 이렇게 푸근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라 그러죠? 뭐 사랑한다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교회에서도 이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많은 때 이렇게 저의 입술의 고백이었다. 근데 입술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이 제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나를 품어주고 네. 내 친구를 품어주고 이렇게 세상을 품어주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부제로 9장에서 세상을 자비로 감싸 안기 나의 삶의 모든 존재에게 이롭기를. 감동적이죠. 그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요. 예, 나의 삶의 모든 존재에 이롭기를. 음흠. 31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앞마당의 나무 혹은 가지에 앉아있는 다람쥐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마다 이 살아있는 에너지는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된다. 그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를 기울이는 게 네. 사랑한다. 네. 저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거를 사랑한다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게 사랑이구나 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삶의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열리고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주의를 잘 기울이시나요? 뭐 상담할 때는 당연히 주의를 잘 기울이고요. 그렇죠? 앞에 내담자한테 잘 기울이는 편이고 원래 좀 잘 관찰하는 편이에요. 사람한테 관심이 많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관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보여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자체가 사랑이다. 네, 전 좀 사랑쟁이라. 예, 좋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가슴을 사랑한다. 그것이 활짝 핀 꽃처럼 우리 본성의 완전한 실현이기 때문이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 주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려 있고 관대하고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 그렇죠. 가장 먼저 마음을 열 거는 제 마음이죠. 그렇죠. 나 자신에게. 그죠? 예, 네. 예.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싶잖아요. 네, 그쵸. 근데 내 마음은 닫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나, 누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나, 이렇게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뭐 그건 항상.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이러는 거는, 뭐라 그러지? 약간, 존심 상한다. 내가 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그러게요. 때. 네네.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뭐 그런 생각 많았는데 네. 상담을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았고. 아,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죠.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 나 그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것도 사실 자존심 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못 하는 네, 거지. 근데 제가 그 상담을 계속 하고 저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사랑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제 사인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런 생각인 거지. 알아서 좀 사랑 좀 해주면 안 돼? 하나님도 아닌데? 아니,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마음 다 아신다. 예? 다 아시겠죠. 다 아시긴 하겠지만 음.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땡땡땡 뭐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럼요. 부부 상담에서도 제가 항상 코멘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인이든 남편이든 서로 사랑받고 싶은 방법을 표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존심 상하는 것은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가 원하는 방식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솝우화에서도 보면 그 학과 그 여우의 비유 두루미와 여우인가요? 그쵸. 보면 이제 접시 가지고 대접해주고 긴 이제 호리병 가지고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둘 다 서로 마음 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표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나타나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이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내 아이는 내가 잘 알아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아이는 자기가 제일 잘 몰라요. 엄마 앞에서 하는 행동,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되게 다른데 부모님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마더와이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따라 시켜요. 내 아이는 내가 제일 모른다. 라고 시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랑 아이 사이가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엄마들은 사랑을 안 하지 않잖아요. 네, 자기 사랑하시죠? 방식대로 사랑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 선생님의 엄마도 그러셨고 제 엄마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편한 방식대로 혹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다는 느낌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주고 배려해주고 뭐 그러면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원하는 방식이라 하면? 뭐 따뜻하게 살펴주고 따뜻하게 되게 추상적이네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어떤 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냐면 선생님 손 좀 주실래요? 이렇게 손을 잡아줄 때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잘한다.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럴 때 저는 되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사람이 해줄 때.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한테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서 너 사랑해 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니까 싫어하진 않겠지만 따뜻하진 않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게 이제 관심이고 사랑이기는 한데 그 사람에게 이제 소통하는 이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보면 내 삶이 모든 사람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 방식대로 그 사람들을 살펴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해주는 것을 통해야지 사실 그들에게 이로움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가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내가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고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하고 실제로 뭐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식에게 어떻게 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 그렇죠. 주의를 기울여야지 걔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할 때
일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잖아요. 네네, 맞아요. 주의 깊게 나름 살피고, 있다가 살피고 있다가 어떤 분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때는 이제 일부러 다가가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잘 되시냐고 너무 잘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건네드려요. 그러면 네네.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관심 받는다는 거지.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하다 보니까 네. 그게 훈련이 되고 저는 그냥 그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죠. 그리고 그냥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자체가 그냥 전 어떻게 보면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코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챙겨야 되니까 하는 거였지만 그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역하시면서도. 어, 내가 담당한 교구라 할지라도 그렇지 그렇죠,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차이를 보면 이제 가만히 이제 그 내면에 아니면 그 이제 이면에 있는 그 감정들을 살펴보면 관심이고 어쨌든 애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이렇게 뭐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구한테 유난을 떨고 싶지는 않죠. 않았고 맞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원래 별로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남을 챙기고 뭐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또 하고 있는 일은 그런 거고 내가 그런 걸 싫어하나 보랬더니 그렇지 않아. 되게 그렇죠. 좋아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양하는 거, 목회하는 거 이런 네. 걸 내가 되게 좋아하는구나. 네네. 이게 이렇게 새롭게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뭐요? 내가 타인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 역시 그렇게 돌봄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나한테 없는데 내가 낼 수는 없거든요. 나한테 그런 있는 거네요? 것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네. 저 자신도 되게 많이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때는 특히 이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고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거 그건 그쵸. 아주 좋은 거다. 그리고 무능한 거, 무책임한 거 그건 나쁜 거야. 막 이거의 선이 굉장히 분명하고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거를 분간하는 거 그리고 특히 뭐 유능함과 무능함, 무책임과 책임감 있는 거 이거를 딱 구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네네. 막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네네. 믿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 받아들임이란 책도 보고 이제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내가 싫어한 무능력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그냥 무능력한 거 싫고 무책임한 거 싫은 게 맞지만 네. 그거를 싫어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가 봤을 때 싫어한 거를 제가 이렇게 물리치다 보니까 제 삶이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쪼그러들고 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네. 못하고 제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나도 싫어. 그러니까요. 예, 나도 미워하고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렇게 좋은 거를 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거, 안 좋아하는 모습들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판단 유보를 하라는 거. 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미 판단하고 있어. 네, 맞아요. 예. 본능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좋네요.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 슬픔과 접촉을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깨우는 것처럼 타인의 취약성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온화해진다. 자신에 대한 자비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자비를 일으킨다. 사랑이 관계의 기본적인 느낌을 기술하는 것이라면 타인에 대한 자비는 우리 모두 고통을 안고 산다는 진실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사랑의 향기이다. 예. 제가 근데 또 이걸 보면서 좋았던 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 내가 고통스러워요. 네. 나만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 고통은
나만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 음.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그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네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예. 엄마. 예. 엄마는 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야 돼. 이게 저도 모르게 있었고 저의 엄마의 그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 때 진짜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거였어요. 왜 엄마는 다른 엄마들 같이 헌신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저기 뭐야 그 자기 희생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한테 이렇게 하시지 않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제가 그래서 좀 많이 판단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던데 우리 엄마는 왜 안 그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났던 거죠. 네네. 저거는 엄마가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그쵸. 예,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 엄마들도 다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우연한 기회에 우리 엄마가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랬더니 제 친구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 뭐 항상 뭐 없다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식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모습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딴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엄마도 너무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엄마가 그러면 되냐.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막 다 이러는 네, 거예요. 모든 엄마가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나는 우리 엄마만 이상하고 우리 엄마만 좀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내가 엄마에 대해서 어떤 이상적이고 희생적인 상을 만들어놔서 그런 거지 그냥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사는 거였구나.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하신 건데 내가 내 잣대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화남? 네네. 그다음에 좀 서운함?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고통만이 나는 우리 엄마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더라고. 네. 그렇죠. 선생님 엄마도 딱 보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막 다 희생적이지 않으세요, 저희 엄마는? 아니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르시지만, 예.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엄마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놓고 거기 안 맞으면 다 잣대를 뒀구나. 내가 참 너무 좁게 그리고 못되게 생각했구나. 그걸 보면서 이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일한 고통을 안고 사는구나. 그게 머리와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그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솔직히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보면은 우리 엄마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픈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우리 엄마도 그래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가 이제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좀 이렇게 시야가 열리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남의 고통도 보면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고통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거에 막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고통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겪고 이게 결국은 우리의 고통이구나.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그 고통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좀 경감된다 그러나? 그렇죠. 예. 비중이 좀 내려앉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 슬픔에 접촉해서 이제 자기를 봤을 때 자기에 대한 자비를 깨운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 안에 그런 자비,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어딨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뒤집어서 보면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챙기고 주의를 갖고 본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다가 그러면서 내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예. 또 받고 싶구나. 받고 싶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서로 결국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받고만 싶었는데 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줄 때 받는다. 네, 맞아요. 줄 때 받는데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구장에서 같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부분?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빗 소로 그 선생님께서 아주 네. 잠깐만이라도 타인의 눈을 통해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내가 타인의 눈 속에서 우리 그때 눈동자에서 예. 서로가 보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거를 바라봐야지 자비가 가능하구나. 그거는 이제 타인에 대한 자비가 아니라 사실은 나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나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타인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건 타인이 아니라 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자비부터, 나에 대한 자비,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타인에 대한 자비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다라는 생각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삶 자체가 타인에게 이롭게 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안에 그 어떤 자비, 사랑이 있고 이제 그걸 어떻게 더 펼쳐 나갈까? 그렇죠. 그 마음 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완전 자비인 거죠. 그러니까 뭐 분노의 감정, 먼 감정 다 있을지라도 그 감정 자체도 용납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비라는 것 자체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역의 확장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게 좀 더 영역의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고민할 때예요, 지금은. 예. 세상을 자비로 감싸 안기. 그러니까요. 예.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애쓰면서. 네. 또 너무 지나치게는 말고요. 네.